6월 18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 내가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는 정말 고맙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니 마음이 그때만 못합니다. 점점 잊혀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잊혀져 가는 것을 경계라도 하듯이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이어서 자신이 무슨 은택을 받았는지 노래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으며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 신체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질적인 병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4절 말씀처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한 번도 그리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거절하시고 내 인생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 모든 은택들은 나보다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지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늘 동일하게 나를 돌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나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근거가 있었다면 우리는 진작 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 자신에게 두십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잘났고 못났고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늘 불안에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날 벌 주시는 것 아니야?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늘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긴장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과 공로에 따라 나를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복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영원 전부터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반하고 거부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품으십니다. 때로는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완고한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경책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늘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된 체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들의 먼지처럼 가볍고 허무한 것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반역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참으시고 품으시고 돌보시는 그 인내와 사랑과 성실과 신실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세상 그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송축할 뿐입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외와 찬양을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루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시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황제입니다. 진시황이 중화를 통일하고 가장 큰 권세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자였지만 죽음만큼은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사람을 전국에 보내서 불로초를 찾고 몸에 좋다는 것은 모두 찾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진시황이 시편 103편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생명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는 진시황이 누렸던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누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무슨 특권이 주어집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마저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또한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며 살아갑시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찬양했듯이 우리도 늘 내 영혼 가운데 명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그런 삶,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찬양이 날로 날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더욱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